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공로, 즉 사죄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기초 위에서 생명도 하나님의 온갖 축복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의인되는 것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지만 그것을 굳이 순서나 논리적으로 본다면 죄사함을 받아야 의인되고, 의인되면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된 것이고, 연결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죽어봐야 심판이고 멸망밖에 없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냐 하는 거죠.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영원한 사망, 멸망,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과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대로 믿고 있어요. 실상이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제한의 용서,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런 입장에 섰을 때 우리도 무제한의 용서를 해야만 한다 하는 거죠. 내가 무제한의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에게 대해서도 무제한의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무제한의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것을 찾아보면 첫째는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다 돌이켜볼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죄 없는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켈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켈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인간이 타락한 것은 전적 타락했다. 하나님의 그 피조물, 목적과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생은 다 타락했어요. 전적 타락. 인간이 타락한 것은 전적 타락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쭉 보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죠. 선택할 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 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힐 때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도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 그 말은 택한 백성만 구원 얻게 되고 택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택한 백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 마귀 사망의 종이 되었고 이제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시는 여기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히는 데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말할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은혜 받은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성도의 견인이라 그 말은 한 번 우리를 구속해서 대속을 입혔으면 성화를 이루어가기까지 구원 이루어가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죠. 받았는데 가만히 봐요. 죄 짓는 거는 내 맘대로 지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것은 내 맘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구속의 은혜 받은 거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전적 은혜입니다. 조건도 없죠.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죠. 우리에게 아무런 그 환경과 여건을 물어보지 않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됐죠. 자녀 됐으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구원의 완성 이루기까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찌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우리 심판하는 권한도 없지만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저주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범죄에 속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죄를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고해요. 또 죄를 씻어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씻어요.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이 성화, 심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형제에 대해서 나도 언제 죄질지 몰라요.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죄를 또 짓는다 그 말이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아야 될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그런 책임만이 있지 그들에 대해서 정죄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수건을 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대야를 놓고 발을 씻겨줘요. 나중에 베드로에게 순서가 됐어요.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수가 없지만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 지었지만
발을 씻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미 몸을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있느니라. 베드로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발을 씻으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이 목욕을 했고 깨끗해지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는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행위적으로 죄를 지은 그것을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씻어야 되지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죄를 짓고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지으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를 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은혜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즉 성화의 측면에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반론적으로 보면 너는 깨끗하느냐? 깨끗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는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어줬다는 자체도 100% 완전히 대속을 입은 자가 대속을 벗지 않고 100% 살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뒀어요. 왜? 계속 씻어가면서 성화를 이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다 해서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 뭘로 장담을 해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오만이요 교만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 받은 자의 망령된 행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는 은혜 받아놓고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일평생 내 죄를 씻어 가야 될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피동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용서하거나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즉 네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것이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 심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왜 당연합니까?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또 나도 언젠가는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의 증인 되라고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증인 생활을 하려 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은 희생이라 한다면 빛은 보여주는 것인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여줄 것이 뭘 보여줘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이것을 보여주라 그 말이죠. 나가서 전도를 한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다른 사람은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예수 믿으라면 그 사람 믿겠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줬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집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 상대방에서 저주하고 그러다가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니나 믿어라 그러고 간다 그 말이죠. 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여줘야.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5절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누가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복음을 전도하고 구원 이루게 하려면 물질적인 손해도 각오해라. 이런 뜻이에요. 누가 너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생각해봐요. 오른편 뺨을 딱 때리는데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뺨 때리는 것은 자존심 진짜 상합니다. 요새 TV 보면 여자가 남자 맨날 때리죠. 뺨을 막 탁탁 때리면 제가 그거 봐서 야, 세상 거꾸로 돌아간다. 어떤 분하고 그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가부장적으로 그 아내를 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누리고, 아내는 꼼짝도 못하고 남편이 죄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누리고 산 분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 앞에서 옛날에 남편이 하듯이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옛날에 그 나이 든 분들이 가부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지불받는다고. 지금 대가를 지금 지불받아서 지금 거꾸로 여자가 높아지고 남자가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세상이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 말씀을 맞는데, 가부장적으로 살아서 권위적으로 살았던 분은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한번 큰 소리도 못 쳐보고 옛날에 권위적으로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대가를 받고 우리가 설거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대화하다가 아내가 눈만 딱 째려보면 고개 숙이고 왜 무슨 내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지금 20대 30대 초반 이 사람들 뭘 잘못했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른 분들이 해놓고 흘러간 역사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다 그러다 그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뒤집혔다가 엎혔다가 세상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경의 원론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은 뭡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끌어안아주라, 그런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딱 때리면 진짜 자존심이 팍 상하죠. 그냥 팍 멱살 잡고 한번 해볼까? 저걸 그냥 팍 해볼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180인데 153, 4 이런 사람들이 막 달겨붙고 그러면 이거는 손가락으로 한 두 번만 누르면 해결될 문제를 힘으로 누르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인격적인 모욕, 인격의 손해가 나에게 와도 감수해라.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라 그 말은 인격적인 모욕과 모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감수해라. 이걸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그 말은, 자 오리를 가려면 2시간 걸리는데 심리 가면 4시간 걸린다 그러면 오리만 갔다 오면 되는데 심리까지 갔다 오니까 시간 손해가 몇 시간의 손해가 됩니까? 곱빼기로 손해가 되죠. 시간 손해 각오해라. 오리만 가면 되는데 심리까지 가야 되니까 열심히 걷고 열심히 걷든가 뛰든가 해야 되죠. 자기 몸에 내가 움직이는 이 활동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감수해라. 왜?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때 막 괴로울 때 있죠. 가기 싫은데 막 어디 가자 그러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갔다 와도 왜?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보, 시장 보러 갑시다. 장 보러 갑시다.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왜? 입구에 서 있으면 금방 나오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은. 옷을 사도 저는 그 백화점이나 어디 들어가면 양복 같은 것도 들어가서 딱 쳐다보고 눈 딱 뜨면 요거 좀 봅시다. 그러면 그다 봅시다. 그 말 나온 건 제가 안 사고 못 빼기예요. 왜? 그냥 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자꾸 이것저것 따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요거 내 몸에 맞는 거 있어요? 있다 그러면 요 색깔 어때요? 내 마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장사한 사람이 나 쏘게라고 잘 맞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그냥 빨리 그러고 나와버려요. 깎지도 안 해. 실행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있다 그 말이죠. 가정에 살림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러니까 가면 시간 많이 뺏겨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요. 시간 손해야 돼. 그 시간에 내가 이거 하면 좋겠는데 저거 하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같이 활동하면 좋겠는데 내 머릿속에 1시간 후에 무엇을 해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옷 입고 그걸 가려고 하는데 시장 보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지금 목적을 정해서 글로 가고 있지만 이쪽이 원하니까 글로 가면 나는 손해가 있어요. 내 목적에 손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거는 가정 문제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시간도 우리가 손해봐야 되겠고 내가 내 몸의 활동 범위도 손해봐야 되겠고 장소도 손해봐야 되겠고 물질도 손해보고 인격도 손해보고 이 모든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물며 그 상대방을 용서하라.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해야 되지. 왜? 복음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꼭 이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이걸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나는 물질 손해 각오하려한다. 내 인격적인 모욕 각오하려한다. 내 시간 손해 각오하려한다. 내 건강의 손해 각오하려한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요거를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남을 용서하려면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이것부터 하지 말고 휴대폰 있죠? 휴대폰 가지고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을 때 그 카메라 클릭하고 이렇게 사람 보면 사람 보이죠? 그럼 찍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죄 문제를 찾을 때는 휴대폰을 들고 사람을 비추지 말고 내 얼굴을 비추고 거꾸로 하면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내 얼굴 보면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자기를 먼저 살펴라. 남을 용서하게 되려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부터 찾아서 회개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티는 보일까 말까 해요. 근데 들보는 이 기둥 같은 데 봐요. 얼마나 커요.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거, 그 뽑아버리면 넘어져 버리는데 들보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더 피해를 많이 주느냐, 네가 네 자신을 피해를 많이 주느냐, 자기 인격이 삐뚤어지고 자기 생각이 삐뚤어지면 자기를 더 해칩니다. 다른 사람은 상대를 안 해버리면 돼요.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게 되면 용서하게 된다 그 말이죠.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먼저 찾아 회개하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사람이 겸손해져요. 근데 저것도 있죠. 나를 발견하고 찾아봐도
찾아봐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그건 있을 수 있죠. 그걸 진리라고 그래, 진리. 진리 문제가 아닌 거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나를 용서하시고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남을 용서할 수 없겠냐? 할 수 있다. 하나님 생각해봐라. 하나님 생각해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니라.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로 다 아내 삼고 일부 다처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세상주의 가득 차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그 사람들에게 떠나니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떠나니 육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우리가 자식이 하도 속썩이면 자식 낳은 걸 후회하잖아요. 저 자식은 내가 안 낳았으면 될 건데 아이고 저거 10달 동안 품어서 자식 나누니까 저렇게 속이나 새기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노아의 시대 사람을 물로 멸해버리면 되죠. 근데 몇 년의 시간을 줬습니까? 120년의 시간을 줬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120년.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당장 멸하지 않고 120년의 시간을 줬어요.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이 하나님의 이 심정,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라 그 말이죠. 우리는 너 똑바로 해. 지금 나한테 걸린 거 두 번째라. 한 번만 잘못해서 걸리면 너 가만 안 둔다. 우리는 3번을 못 넘기죠. 주님은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3번을 못 넘겨요. 항상 3-4번.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당장 가서 멸하시면 되죠.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서 도망 다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태풍을 몰아쳐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둬놓고 거기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기어코라도 니느웨로 가게 만들어요. 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심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 근데 그 심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는 동산 위에 올라가서 언제 망하나 보자 하고 앉아있는 그 꼴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대적하잖아요. 네가 그것이 옳으냐? 옳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박넝쿨로 그 요나를 테스트하잖아요. 깨닫게 하려고. 네가 박넝쿨 요거 잠깐 넝쿨이 있다가 잠깐 햇빛이 뜨면 시드는 그거 하나를 네가 사랑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냐? 꼼짝 못하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나가야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당장 멸하셨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뭐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얘기해요. 얘기 안 하면 되지. 가서 멸해버리면 되지. 뭡니까? 중보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나 당장 멸하려한다.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듣고선 50명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은 어떻게 잘릅니까? 아니. 40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심정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심정을 자기가 깨닫고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세 번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 이거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어떤 때는 제 자신도 하나님의 안 기뻐하는 일을 행동을 상습적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 모르고 할 때도 있고 알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요 뱃속에서부터 막 속에서 울렁울렁 가슴 벌렁벌렁 이러면서 뭔가 모르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게 두리번을 누가 갑자기 와서 무슨 행동을 할 것처럼 갑자기 두려움을 느껴요. 온 사방에 막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누가 들이받을 것만 같고 뒤에서 뭐가 올 것만 같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졌다면 왜 그런 걸 걱정하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마치 지금 심판하신다 하고 심판한다면 내가 과연 한 시간이나 살아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것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 하는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원수에 대해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원수가. 그 쉬운 줄 알아요? 그래도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참 기도 안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겠나이다. 그런데 앞에 딱 마주쳐서 얼굴 딱 마주쳤어. 사랑 절대 안 나와요. 같은 말을 해도 악수를 해도 이렇게 딱 찍고 흔들지 않고 그냥 왔어요. 딱 손 스치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하고 말지. 웃으면서 그게 안 돼요. 근데 되기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되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미해요.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미한다 그 말이죠. 범죄한 인생에게 예수 믿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상적인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로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이고 현재로는 주님의 구속을 입어서 죄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미래적으로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던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나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비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